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5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55강의 제목은 스데반 설교 오류의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선생님의 설교를 보면 몇 가지 오류가 발견이 됩니다. 7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이 부분도 오류라면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지요. 그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게 나타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주도적으로 그 자식들을 데리고 첫째 아들 아브라함, 둘째 아들 나홀, 그리고 셋째 아들은 죽었지만 그 셋째 아들의 딸인 밀가와 아들인 롯 이렇게 데리고 떠나온 걸로 하란까지 온 걸로 나타나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뭐 감춰진 부분에서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본다면 완전히 오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스데반 선생님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상 성경적으로는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4절에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청했을 때 그 인원이 75명이었다라든지 혹은 야곱이 묻힌 곳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이었다든지 이것도 구약에 비추어 봤을 때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독 스데반의 설교에 어떤 정보의 오류거든요. 이런 정보적인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지엽적인 거지요. 정보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지만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바로 이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2장 11장 끝에서부터 나오죠.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러고는 12장으로 넘어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유명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데라가 그 명령을 준행해서 하란까지는 유프라테스 강 상류거든요. 하란까지는 갔는데 하란은 이제 꺾어서 가나안으로 강을 건너와야 되는 곳입니다. 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 히브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데라는 그게 겁이 났던 거죠.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그 강 유역을 떠나는 것도 겁이 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의 이름이 죽은 셋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물론 나중에 데라가 거기에 자기 셋째 아들의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어요. 워낙 오래전 일이니까 어느 게 먼저인지는 우리가 유추하기 힘들지만 여하튼 그 아들에 대한 죽은 아들에 대한 추억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준행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어디서 옵니까? 그때의 아브라함은 롯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갔는데 둘째 아들인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그 나홀이 죽은 셋째 아들의 딸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게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 갔을 때 외삼촌 라반과 라헬과 레아가 거기 있었던 거죠. 리브가가 라반의 동생이니까요. 근데 리브가도 용기 있게 히브리 즉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 된 케이스죠. 이처럼 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걸 이어서 그 명령을 완수한 게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성경을 꼼꼼히 정독을 해야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런 숫자나 나이 계산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을 그저 쭉 읽으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는 말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명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므로, 그리고는 하란을 떠나는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에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나 보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1장 25절에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2장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면 145세였습니다. 70 더하기 75죠. 205세에 데라가 죽었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살아있었고 이후로도 60년이나 더 살았죠. 그래서 스테반 선생님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떠났다 하는 이야기는 정보적인 측면에서 오류라고 할 수 있죠. 왜 스테반의 설교에 이거와 뿐 아니라 몇 가지 이런 오류들이 나타날까? 성경은 완전히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중요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성경이 완전 무결한 책이고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테반 선생님이 지금 설교를 하셨다. 그걸 지금 사도행전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설교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정보적인 오류가 있다. 그 자체가 일단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원래 본문인 창세기로 돌아가서 얻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살펴본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게 된다든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이 되면 설교자는 이걸 연구를 합니다. 정독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계산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물론 이걸 그 전에 지적하신 분이 당연히 계셨겠지요. 그러나 혼자서 읽으면서 계산을 해보면서 아주 꼼꼼하게 정독을 하면서 그때 이걸 발견을 했지요. 왜냐하면 숫자를 계산하면서 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읽어야 나오는 거니까요. 문제는 스테반 선생님은 설교할 때 그럼 왜 그걸 안 하셨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스테반의 이 설교가 우리가 흔히 설교자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신중하게 또 평안한 가운데 커피도 옆에 하나 놓고 여러 성경 연구에 필요한 툴들과 책들을 놓고 뒤지면서 하던 설교가 아니었다는 것,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포인트가 됩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나온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살벌한 가운데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이제 곧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돌로 죽을 때까지 거기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차서 저놈은 죽여 마땅한 놈이라면서 내게 돌을 던진다면 그 직전의 상황은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즉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의 변론의 기회를 가지고 행한 평화로운 설교 준비 자체를 할 수 없었던,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과 기억을 가지고 해야만 했던 그 살기등등한 자리의 설교, 그게 바로 스테반의 설교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거든요. 그 진실에 맞춰보면 이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보 자체의 몇 가지 오류들은 오히려 스테반의 설교가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 맞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스테반의 설교의 정황이 거기 담겼어, 누가가 그냥 이렇게 어디서 얻은 자료들로 그냥 대충 이렇게 쓴 거지, 짜집기 해서 쓴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신학자들이나 성경 좀 안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가 나와요. 이것도 긴 설교인데 이때에 바울이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바울의 목소리에 가깝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음성과 거의 흡사하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굉장히 바울적이죠. 그런 목소리가 바울의 설교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는요, 누가가 단순히 여기저기 있는 글들을 짜집기 해서 만들어낸 설교들이 사도행전에 나온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진짜로 그 정황에서 그 분위기까지 담은 내용을 기억한, 그래서 남겨진 자료들을 누가가 사용했다는 증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스데반이 설교에 이런 작은 오류들이 발견되는 것은 오히려 그 설교의 자리, 그 설교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그 가운데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두려움을 억누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했던 상황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걸 증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이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보는 우리가 앞에 걸 찾아가면서 어느 부분이 더 디테일하게 옳은가를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정보를 전할 때에 그 사소한 실수가 사실은 스데반 본인이 가졌던 살기등등한 가운데에 마음을 가다듬고 성령이 주시는 용기 가운데 전한 설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 없는 책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